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낮 시간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올까, 그런 걱정을 허영우 신부님과 제가 했었어요. 괜히 했네요, 걱정을. 예, 다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1시간 반 정도 이제 시간을 같이 지낼 텐데, 그동안에는 여기가 아닌 이스라엘에, 아니면 예루살렘에, 아니면 나자렛에, 이제 이런 곳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장면이라도 마음에 담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곳 홍보위원회에 이제 온 지가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연천의 그 대안학교에 여자 미술고등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주교님께서 여기 와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홍보위원회에 왔는데 온 지 한 10일쯤 됐는데 신부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점심때 추기경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그러시는 거야. 요즘 사람들 진짜 바쁜데 출퇴근할 때 아니면 짜투리 시간 있을 때 잠깐이라도 의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성서 공부도 하고 잠깐이라도 하느님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걸 얘기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와, 어르신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 많이 안 하는데 그런 좋은 생각을 이렇게 해주셨냐고, 정말 훌륭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때는 제가 강의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안 돼가지고 오전에 9시에 회의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들도 카톡 쓰시죠? 예, 카톡이 왔어요. 근데 내용이 뭐라고 왔냐면,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 마르코 유튜브 강의를 이등 신부가 맡아주면 좋겠어. 그러고 왔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까매졌어요. 하얘졌다가 까매졌다가 속으로 막 머리를 굴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하게 될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있는 신부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서 이제 관련된 단체 청년 성성부까지 다 전화했단 말이에요. 좀 해달라고. 해줬을까요? 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돈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거기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이것도 운명이려니 제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신부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다 알아봤어. 근데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홍복 차장 신부랑 황 신부랑 같이 우리 셋이 하면 될 것 같아. 그러셨어요.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16번째까지 어떤 과목은 허신부님이나 황신부 거는 아마 그 17번째까지 나간 것 같아요. 제 거는 이제 내일 모레 정도면 17번째 끝 나갈 텐데, 17번째가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그거는 온라인 강의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다 했을 때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료 중에 제일 아끼는 자료, 또 그나마 제가 직접 거의 다 찍은 사진을 재구성한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이 사진들은 거의 맨 첫 번째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그 사진들 중에 한 1500장 정도를 재구성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피정으로 한 5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된다 해서 제가 1시간 정도는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 30분 정도는 이제 온라인 채널 이렇게 성경 채널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했던 궁금한 거나 이제 이야기할 것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 좋겠다. 저는 계속 녹화 다 끝났는데 22번 그렇게 하면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누가 보고 있지? 누가 보기는 하나? 또 이런 걸 보면서 뭘 궁금해 하시지? 또 어떤 걸 더 원하시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아침에도 인사했는데 저는 모르는 분이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연예인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 세상에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막 인사하세요. 그러면 일단 인사를 하고 어디서 제가 뵀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오늘 강의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일단 45분쯤 지나면 잠깐 쉴 테니까 그때 쪽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겟세마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당이 겟세마니 성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사 성제를 세우시고 또 올리브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그 옆에 바로 겟세마니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이렇게 큰 성당이, 멋있는 성당이 세워져 있는 거죠. 참 좋아요. 이런 성당이 있어서. 이 성당이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그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하시죠? 기억하시는군요. 1년에 한 번인데. 그게 어디 갔을까요? 여기 이런 거 짓는데, 복구하는데, 아니면 고치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서 우리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미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가서 보시면 제일 기억에 남는 성당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돌 모자이크는 좀 이따가 제가 가까이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당이 되게 큰데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조그만 문이 있어요. 요 문인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수사님들이 쓰시는 문 같아요. 근데 요 밑에 조그맣게 계단이죠? 보통 그냥 지나가면 그냥 안 보이는 계단에 뭔가가 있어요. 뭘까요? 뒤에는 잘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땡겨봅니다. 다행이죠? 지금 갔다 오신 분들도 고개를 빼는 이유는 뭐예요? 저랑 갔다 오신 분이 이러고 보시는데 이래도 잘 안 보이죠? 한 번 더 땡겨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냥 계단 하나에 아주 조그맣게 발밑에 있는 조각이죠. 제가 볼 때는 안에 들어가서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바위 앞에 제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밖에 나와서는 요것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성목요일 밤이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목요일 저녁을 그래서 현양 제대를 만들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밤새도록 성체조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단 한 시간이라도 나하고 함께 있자고, 깨어 있으라고, 같이 있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러 가시죠. 바로 성당을 바라보고 왼쪽이죠. 이쪽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어요. 이 성당이 있는 자리 뒤쪽이 그 산 자체가 다 올리브 동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올리브 나무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보시는 이 나무가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저 나무가 예수님을 봤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 자체가 가지를 꽂아 놓으면 이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들도 그렇게 계속 씨가 뿌려진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나무가 그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간을 내어서 저기서 같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저기서 잠을 자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깨어서 나와 함께 있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오셔가지고 또 자고 있냐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을 지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느낀 거는 그거예요. 하느님의 시간이 그보다 더 크구나. 내 세상이 하느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느님의 생각은 나보다 언제나 조금 더 크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같이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성모일날 목요일날 밤에 밤새우면서 새벽에 투덜투덜거리면서 졸린데 성당을 올랐던, 1시간 동안 졸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저 장소에서 같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게 진짜 피정인 것 같아요. 우리 하루를 지내면서도 24시간을 보내지만 그렇게 하느님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로 그 시간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시간도 휙 지나가잖아요. 동생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5명이나 갔어요. 17명이 갔는데 그 중에 5명이 남자였는데 다 신부님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막내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찍어달라고. 그러면 나도 찍어주마고. 그래서 잘 보시면 바깥쪽에 다니는 길이 있죠. 다니는 길이 있어요. 정원처럼 만들어놨다는 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를 미리 얘기 안 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저분들도 밖에 있는 거죠. 한 팀이 들어오면 다른 팀은 못 들어와요. 부러운 거죠. 그죠? 지금 다 부러운 걸로 쳐다보잖아요. 여기 수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온다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신 여기 못 올 것처럼 죽어라 하고 사진만 찍고 가요. 근데 그 사진 집에 가면 보세요? 안 봐요, 안 봐. 예. 저처럼 뭐 그걸 재구성해가지고 다시 뭐 피정태 쓰겠다 하지 않으면 꼼꼼하게 안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저희 들어가서 2-3시간이라도 미사도 하고 피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독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야 해요. 5시 반이면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5시 반인가 6시 되면. 그 후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한 팀만 거기서 피정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성지순례를 와요. 근데 그 수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순례자 같다. 순례자는 딱 알게 돼. 기도를 하거든. 왜 여기까지 와서 놓고 그렇게 사진만 찍냐? 이상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늙으신 분이 그때 그 마음이 짠했어요. 네. 나도 그러고 있진 않나. 네. 성당 안에 들어온 거죠. 제가 그렇게 무슨 뭐 업자가 아니잖아요. 예, 사진 작가가 아니어서 환하게 이쁘게 잘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돌이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던 그 돌이에요. 보통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주위에 앉아가지고 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여기서 미사를 못하게 하고 이 옆에서 하도록 하더라고요. 훼손돼서 그런 것 같아요. 조토라고 바로 제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저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일 이 시간이면 나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예수님은 생각이 확 바뀌죠. 그 시간에는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는 시간이죠. 성목요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날 여기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죠. 아주 이날은 진짜 길다. 정말 힘들어서 100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결정할 건 하나도 없고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왜 이 잔을 나한테 마시라고 얘기를 하시지? 걷어들여 갈 수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보다 먼저 그 시간을 예수님은 버티셨던 게죠. 기꺼이 받아 안고 그 피의 잔을 마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평일미사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마시게 될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잖아요. 보통 때 신자들은 대답을 참 잘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진짜 착해요.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힘든데도 성당에 매주 나오고 봉사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교무금도 내시니까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예. 서울교구도 그렇게 200년, 250년 동안 유지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여러분들 덕분인 게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버텨낸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예수님이 먼저 받아들여 주셨던 거죠. 그 피의 잔을 어떤 사람은 예라고 얘기하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꺼이 받아 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길을 직접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청년들한테 성서 공부를 가르쳐 보면 창세기를 하고 탈출기를 하고 마르코를 하고 보통 요한까지 갑니다. 한 2개 공부하잖아요. 다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우선순위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도봉동에도 있을 때도 2년 동안 그 4과정을 다 마친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성지순례도 갔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제가 숙제처럼 미션 주는 게 있어요. 청년들이 보통 요한까지 가는 경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까지 갔다 오고 성지순례까지 갔다 왔으니 다시 어디를? 창세기를 가르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저 친구가 처음으로 성서를 펴드는 그 순간에 뭘 궁금해하는지, 내가 앞으로 알게 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려면 뽀다고 나눈 거 다른 거 말고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시켰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한테 하느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느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누군가가 되돌아와서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밖에 나와서 보면 상이 멋있게 넷이 있죠. 뭘까요? 보통 성당에 이렇게 네 동상이 있으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사가입니다. 자신들의 복음서 안에 순환복음이 있는 부분을 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성당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사람이 요만하죠. 성당이 이만해요. 네, 이 정도로 큰 성당이에요. 이 사진을 찍으려면 길 건너와서 찍어야 돼요. 저 앞에서는 절대 찍을 수 없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가서 저 사진을 찍었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벌써 네 저거 찍어야 되겠다. 난 저기 가서 저거 못 찍었는데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앞에 차가요. 엄청나게 빨리 달립니다. 가서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셔가지고 한 명만 가서 같이 찍어가지고 나누시는 게 좋겠죠. 예. 제가 가서 찍는다고 다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저 부분이 궁금하시죠? 이럴 때는 땡겨보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옆에 제자들도 보이는 것 같죠? 언젠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했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언제 때의 이야기를 얘기한다고요? 이 순환 때의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요. 그 시간이 된 거죠. 그때 있었던 상황을 돌 모자이크로, 보이기에는 그림같처럼 보이지만 다 돌이에요. 직접 올라가서 보지 못하지만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성서를 읽고 해석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라틴어 성서를 보긴 더 힘들었을 거고. 저도 신학교 때 라틴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히라보 공부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성서가 그 언어로 써 있으니까 공부를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볼 때 그때 예수님 시대에 어떤 언어로 이야기했는지 직접 볼 수 있다는 거는 또 기쁨 중에 하나였어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니까 가능한 게죠. 안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 장소가 어떤 장소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식으로 전달을 했던 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잔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했던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했던 그 잔인가 보다. 여기가 예수님이 순환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와서 기도했던 장소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장면은 아실 거예요. 제자였던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그게 표시가 돼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죠.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성서 안에서 다른 분들보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가 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고 있는 유다고요. 한 명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런 문제가 나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끔 이제 문제를 선택할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 거랑 다 이해가 되지 못해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좀 막막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은 오히려 베드로 사도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더라고요. 다음으로 함께 볼 장소는 베드로 통곡 성당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하시기 직전에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죠. 저는 절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한테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고. 끝까지 부인하죠.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그 상황을 맞게 되죠. 보통 이 장소를 가야파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가 방금 우리가 봤던 겟세마니에서 키레네 골짜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앞에 있는 도로 쪽에서 쭉 올라오면 가까운 곳에 이 장소가 있어요. 산 위쪽에.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파의 집이 아닐까. 또 그 지하에는 개인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장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저기를 꼭 찾아가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혼자 묶여 계셨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정원이 있는 장소예요. 지금 재판받는 거예요. 성서에서 보면 최고위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뭐 다 그 사람들 그 장면 잘 알아요. 저는 저 장면 볼 때 이것도 이제 돌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은 건데 벽에다가 정말 모순적이다. 원래 심판은 하느님 앞에 내가 서는 게 아닌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장면에는 지금 하느님이 사람 앞에서 지금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하느님한테 사형 선고를 하고요. 물론 여기 있으면서 신부니까 성서를 읽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직접 가서 저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은 왜 하느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이제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생각도 났어요. 제가 본 책 중에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하느님한테 빌잖아요. 네.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때 하느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혼자 홀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돌인 것 같죠? 좀 가까이 찍으니까. 아까침에 겟세마니 올 때, 올리브 동산에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쪽으로 이동해 갔던 게죠. 그래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끌고 이 자리에 온 거죠. 사형 선고를 하고 또 개인 감옥에 묶어놓고 이 사진 보면 요 계단은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것만 봤다면, 이 집에 가서 개인 감옥을 보는 것도 괜찮았지만 저는 이 층계가, 이 계단이 묵상하기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진짜 이 계단이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하시기 위해서 끌려왔던 그 장소라면 이 계단을 걸으셨겠죠. 그래서 저희 가서 이렇게 두커니 앉아도 보고 이 계단을 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찍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성지순례 갈 수 없잖아요.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이렇게 막막하고 예수님만 계시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내 생각을, 내 몸과 마음을 여기다가 보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돌이 커져요. 겉에는 저렇게 금방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 가서 보면 저 길로 제 발로 가는 것도 힘들지만 맞아가면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하면 더 힘들겠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언젠가 다시 아니면 여행 가서 저 장소에 가시게 되면 저기에 이렇게 머물러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저 사진을 찍고 싶겠죠. 찍는 거 제가 드릴게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 별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요한복음에도 그런 구절들 많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예수님이 정말 힘들 때, 혼자 계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순환하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보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저렇게 잘 보존이 돼서 여전히 우리가 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그 시간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 저기 걸려있죠? 이제 이 성당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원래 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지하 상황과 현재 이렇게 기둥들은 요즘에 세웠겠죠? 예, 이렇게 같이 묘하게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남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뭔가 매달려 있던 장소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여기입니다. 저 안에가 예수님이 혼자 묶여 있던 장소인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가 하나인 거죠. 그때 17명이 갔는데 17명이 삥 둘러서 앉으면 빡빡하게 앉을 정도로,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묶여 계셨는지.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하면 옴짝은 못하겠죠? 탈착 못할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아주 좁은 장소에 예수님이 저렇게 묶여 있었던 게죠. 그래서 이 자리 가면 같이 예수님에 관련된, 순환에 관련된 구절도 읽고 이사야서도 읽고, 위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장소가 되게 협소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다들 저기에서 기도하길 원해요. 예수님 혼자 계셨던 장소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모교를 밤에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저 장소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지 않는 장소들도 이렇게 이런 기회에 가서 한번 보고, 또 그 장소에 대한 복음이 나올 때, 아니면 순환 복음을 읽을 때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내는 거죠. 마당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본 적도 없다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잖아요. 그 장소가 이 성당 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나왔던 여종도 나오고요. 저 뒤에 돔 보이세요? 아까쯤에 그 겟세마니 바로 건너편이 저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게죠. 그러니까 길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루카복음 22장에 나온 거죠. 보면 숯불도 있죠. 숯불이 2번 나오거든요. 한 번 또 어디 나올까요? 이런 거 질문을 해가지고 선물을 줘야지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거기 와서 아침 먹으라 할 때 거기에 숯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 그 단어 하나 찾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게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왜 여기만 나오고 거기만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막 찾더라고요. 와, 진짜 교수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걸 찾아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찾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쉬워요. 검색이 돼요. 검색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젠가 봤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성서 쓰기가 됩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그렇게 가톨릭 관련 어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 신부가 다 만들었습니다. 최양호 신부가. 정말 고마운 거예요. 신부님들이 쓰는 성물일도도 거기 다 들어있고요. 성서도 다 들어있고 성가책도 다 들어있고. 모르시는 얼굴이군요. 그래서 있으면 뭐예요? 사용하셔야 좋죠.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후회하면서 우는 장면인 거죠. 안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저게 있는데, 저는 마르코 복음을 강의하니까 마르코 복음도 좋아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다시 돌아왔지? 라는 묵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저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다 도망가고 요한 사도 빼놓고는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돌아와서 그런 큰 역할을 해내셨지? 라는 걸 생각한 거죠. 저는 그 황금고리가 루카복음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복음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해요. 이런 퍼즐도 있고 저런 퍼즐도 있다는 거 알아야죠. 루카복음의 22장인가 23장인가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한테 막 그렇게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면서 한 구절을 붙이세요. 다른 거에는 없어요. 뭘까요? 네?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네. 찾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네. 평생 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너가 분명히 그 일이 벌어질 거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다시 돌아오거든. 네? 알고 계시겠죠? 그죠? 너가 다시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한테 힘이 되어주라고. 모르겠어요. 그 말을 유다한테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야박하게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독 성서 안에는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이 루카복음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 증언을 했던 게죠.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저거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돌아와서 형제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 사도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더라도 베드로만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저도 죄를 지으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돌아왔던 게죠. 우리에게도 많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죄인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죠. 얘야, 너가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그거는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깐 쉬겠습니다. 네.